1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우리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5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이제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다. 왕 와수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과 수지를 청하여 왕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며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의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과 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나도 바다와 기부인들을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길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에스더서의 첫 출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배경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3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다음에 일어났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여전히 고레스 칙령 가운데 유다로 돌아가지 않은 백성들, 즉 페르시아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에스더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출발로 에스더서의 1장에서는 이 페르시아의 국내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인물은 두 인물입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현자였던 무무관에 관하여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던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국내에 엄청난 사치를 부려도 될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나라였고 그런 통치를 했던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통치 3년에 엄청난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180일 동안 그는 잔치를 베풀면서 그의 나라의 혁혁함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베풀고 나서 끝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성들은 이 왕궁에 처음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말씀한 대로 엄청난 화려함과 부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잔들을 꺼내놓고 잔치를 베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과 왕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르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에 왕과 왕후, 남자와 여자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잔치를 베풀었기에 왕후 와스티도 잔치를 베푼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그가 엄청난 그 나라를 이어받고 나서 그 엄청난 그 일들을, 잔치들을 백성들과 지방 관리들에게, 신하들에게 베풀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초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라고 1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흥이 일어났습니다. 술 취함이 일어났습니다. 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법령에 맞지 않게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했던 그 이유는 이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그리고 이 왕후 와스디의 빼어난 용모를 보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지극히 자랑하고 싶은 이유, 교만한 이유, 자만한 이유로 인하여서 그는 이 왕후 와스디를 초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시들을 통하여서 명령하게 되는 거죠, 왕후 와스디에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어. 그리고 그의 옆에서 이렇게 왕의 사례를 잘 말해주는 신하들에게 이 법령을 거절한 왕후 와스디를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제시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7명의 현자들 가운데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문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와 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와 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한 것인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무간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현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왕의 법도를 잘 가르치고 왕의 가야 할 길을 잘 알려주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무간은 자신의 생각을 거기다 덧붙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왕후의 행위에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법도를 가르치고 왕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비침으로써 왕이 그 생각을 따르게 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아하수에로는 무무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합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후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왕 옆에 있는 현자를 통하여서 이 왕 아하수에로는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서를 통하여서 남자를 공경할 수 있도록, 남자를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여성의 역할을 딱 도장을 찍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사람에게 주목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왕은 왕의 법도를 지키고 왕의 채통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까? 자신의 혁혁함을 드러내고자, 자신의 부강함을 드러내고자, 또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고자, 자신을 과시하고자 그는 왕후와 스디를 법령에 맞지 않게 초대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교만을 내비치고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없고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부함과 자신을 드러내고자 그 말씀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왕의 현자였던 무무간의 모습입니다. 무무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견을 왕에게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자라는 말은 왕이 가야 할 법도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현자의 모습 속에서는 진정한 현자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에게 왕의 법도를 가르쳐야만 했지만 그는 자신의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지체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 그리고 말씀으로 잘 권면해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무간의 모습처럼 그 말씀을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양육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뿐더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좋아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대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과 무무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임, 내 발의 등입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인 그 등인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잘 보필하고 멸시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으로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는 것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은 법으로 제정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하여서 가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섰을 때에 그때 올바른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올바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가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무무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떠올리고 오늘 말씀 앞에서 굳게 서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